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상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온 성도들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쌓아가는 영적 도전에 부지런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통 세상이 멈추어버린 듯한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전염병과 경제적 결핍과도 같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아름답고도 풍성한 약속의 땅, 회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시책에 솔선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와 사회 앞에 국민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움과 혼란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편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고통당한 가정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길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은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곧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병든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 동생을 두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평소에 예수님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나사로가 그만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기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급히 좀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별을 보낸 다음에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나사로는 그만 이 병이 더 중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도 결국에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 존재의 실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고,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의 두려움이 가득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우리는 정말 큰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고통, 눈물, 탄식,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음은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의 최대의 원수이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벌벌 떨고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시고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을 맞서고 어떻게 정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직접 바라보시고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산재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보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 이 사랑 붙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주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는 이미 이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그냥 설움이 북받쳐 올라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주님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대선언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시행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면서 이제 주님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미 생명의 삶을 시작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에 당도하여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주님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어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최대의 원수가 되는 죽음까지도 다 정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은 이제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뒤에 이어질 부활 사건을 잘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목도한 대로, 지금 너희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표하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똑똑히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진실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계란에서 부화하여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으로 이 부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동면하다가 봄이 돼서 다시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부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땅속에서 이 새순이 돋는 것을 가지고 이 부활을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설명들은 이미지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지 이 부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은 단지 생명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설명할 뿐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활은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적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 존재는 이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과 생명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 브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 종교이고 부활이 아니라면 오늘의 이 기독교 현상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한 부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바로 오늘 새벽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이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부활의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과 생명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과 공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약한 마음, 우울한 감정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이 부활의 정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정신, 이 부활의 승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 힘든 때 다 이겨나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저 영생에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부활의 신앙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도 다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력해져서 우리 교회도 협조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일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활용하셔서 묵상하시고 스스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영위되고 정말 귀한 일에 잘 사용될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라인 헌금 생활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현장 교회 찾아오셔서 헌금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라도 교회 나오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건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에도 필요하신 분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근본에 이 부활절 헌금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주위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특별히 개척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근본 부활절 헌금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절 헌금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 성남 지역 13개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저녁 7시에 13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7시에 기독교 방송 CGN TV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는 성남사랑 부활절 연합 기도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낼 수 있고
또 CTS 방송 앱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절 맞이했는데 우리 대표로는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온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성남 지역에 부활의 은총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온라인 시청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15일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방역 잘 실천하시고 또 수칙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즉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 잠정 중단되어 있고 또 오염원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중에도 교회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교우 신방은 전화 신방으로 대신하고 경조 사역은 임원과 목회자 중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헌금에 동참하고 뜻과 정성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에 부활절 헌금을 통하여서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자 하오니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헌금 생활에 힘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더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부활과 생명의 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